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 말씀.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에녹의 동행과 예언, 에녹의 동행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이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록하고 있는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 주는 메시지를 단 한 문장으로, 그것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못 사셨을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것이 사실을 할지라도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진리를 할지라도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친히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함께 할 거라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로마 병사들에게 힘없이 잡혀가는 걸 보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연약하고 비겁한 자들이요, 나중에 죽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실제로 보고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채찍을 맞으시고 어떻게 못 박히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장사 되신 것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는 돌아올 수 없는 곁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못 박힌 자라는 갈라디아에서 선포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오늘날 기독교 신화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죄하신 이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보다 더 윤리적이고 보다 더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 참여적인 세상 종교와 다름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과 지옥과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심판에 관한 말씀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요. 지금 이 기독교는 배도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배웠죠? 타락한 기독교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해보시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립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꿀처럼 다나 나중에는 쑥같이 칼날보다 날카로운 것이 음녀의 입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꿀을 떨어뜨립니다. 구약시대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죄와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들에게 꿀 같은 말씀만 떨어뜨렸죠.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그 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과 사도들은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 날 한 번, 그죠? 한두 번. 그것도 부활에 관한 아주 표면적인 형식적인 절교 설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뭐예요?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삶으로 이어간 사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뭘 말한 겁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날마다 옛사람이 살아 일어나죠. 세상을 향한 탐심, 육신의 정욕,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것들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확인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이걸 누가 말했냐면 초대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들의 실질적인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자, 사도들은 피를 토하듯이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죠?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네, 맞는 이야기예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삶을 보세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계속 당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뭘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재물은 정령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잠시 후면 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를 떠나갈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또 누려야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믿음의 선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부활의 말씀과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 자기 부인과 또 동행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족보에 관한 말씀을 딱 제외하고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딱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그걸 절로 따지면 7절에 불과합니다. 몇 절에 불과하다고요? 7절. 그런데 이 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요, 그 무게가 너무 큽니다.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올인할 수 있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이 7절 속에, 이 세 군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요, 성경 곳곳에 또 특별히 창세기 그리고 오늘 5장만 살펴봐도요, 다른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끝나냐면 죽었더라라고 끝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그 족보가 좀 나오죠. 그죠? 5장 3절에 보시면 4절 볼까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뭐 했습니까? 죽었더라. 7절, 8절 후반부에도 향수하고 뭐예요? 죽었더라. 11절에도 죽었더라. 14절 그리고요 17절, 20절 전부 다 뭐로 끝나요? 죽었더라라고 끝납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런데 에녹은 다르죠.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창세기는 계속 죽었다라고 끝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창세기 50장 26절인데 요셉이 110세에 뭐 했어요?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것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자,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심으로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죽여서 데려가셨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데려가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라카흐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게 의미가 take
suddenly예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취하여 가다. 움켜쥐고 뭐 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값을 주고 구입하다. 또는 뭐가 있어요? 아내로 삼다. 이 히브리어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추측할 수 없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영어도 비슷하죠. 라틴어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의미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의미가 한 단어 속에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려가다라는 라카라는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취하여 가다. 뭔가 좀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예, 들림 받는 거죠. 휴거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을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으로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데려가다라는 의미가 그냥 죽여서 데려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검증이 돼요.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했습니까? 옮기웠으니 그랬죠. 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죽었으면 실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엄청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거짓이라면 얼마나 황당무계한 책입니까 이것이? 그죠? 근데 누구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 옮기웠다라는 말이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as taken a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헬라어에는요, 그리스어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메타티세논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옮기다. 그다음 뭐예요? 바꾸다. 그다음 뭐예요? 변경하다. 그리고 변화하다, 변절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데려가시는데 갑자기 취하여 가시는데 흙에 속한 그 육체대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흙에 속한 그대로 몸으로 데려가면 성경과 충돌이 돼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한 가지 여쭤보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재물,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썩어집니다. 썩어져요. 그러나 하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뭐예요?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뭐예요?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업이에요. 자, 우리는 뭘 믿습니까? 생각을 믿어요? 체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 아침 묵상 보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만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까지 분명히 보고 증언하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체험으로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장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도, 그죠?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갑자기 취해 가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체질을 변화시켜서, 변경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는데, 그죠? 그잖아요. 근데 아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 우리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성경에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몸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는 부활이란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만이 뭐한 거예요? 부활합니다. 에녹은 육신적인 죽음은 당하지 아니했지만 에녹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에녹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따 살펴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뭐예요? 이끌겠노라. 땅에서 뭐하면요? 들리면. 예수님이 들리셨습니까? 십자가의 높이 들리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우면, 그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뭐냐? will draw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내게로 오게 하겠다, 이 의미가 아니고 휴거에 관계된 겁니다. 이끌다라는 이것이요, 헬코라는 단어입니다. 끌어당기다. 그 다음 뭐야? 강제하다. 이게 뜻이 강제로 뭐죠? 이끌어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매를 갈다가, 여인들이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밤에는 잠자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지극히 아침에는 가정주부들이 뭐 해야 돼요? 아침 준비해야죠. 낮에는 이 가장을 책임지는 이 남자들이 뭐 해야 돼요? 밭에 나가 일해야 되죠. 저녁 되면요 자야죠. 그러죠? 흰 옷 입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끌다라는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값을 주고 이미 사셨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믿음, 에녹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는지,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죠. 찾으셔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구약시대의 믿음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고 구원받죠.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인물이든지 아니면 그 전의 인물입니다.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욥이 번제를 드립니다. 뭘 드려요? 번제. 짐승 잡아서 드리는 번제를 드린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입니다. 그렇죠? 욥은 이 당시 전도자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유대인도 없었고,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번제까지 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양심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뭐죠? 살아 계시니.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 리디머라는 이 말 속에는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대속의 죽음. 나의 구속자가, 나를 구원하신 분, 그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신 분, my redeemer. 근데 나를 대속을, 나 죄를 없이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나의 구속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구속자가 뭐예요? 살아 계시니.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소망이 나와 있죠. 그가 땅 위에 뭐예요? 서실 것이라. 이게 지상 재림입니다.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살아계시니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어때요?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상 재림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 말씀 한 말씀도 알기 전에 욥은 대속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말씀 또 한번 보시죠. 자, 이어지는 말씀 26절입니다.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원문의 번역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And after my skin is destroyed, this I know, that in my flesh I shall see God. 그러니까 이 벌레가 내 스킨을, 내 이 피부를 다 파괴시키더라도 여전히 나는 내 육체 속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육체는 어떤 육체일까요? 부활의 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My skin is destroyed. 킹제임스 버전에는 벌레가 내 이 피부를 다 멸망시키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육체 속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으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에? 그죠? 오늘 내가 말씀 전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내 몸 밖을 빠져나오죠. 그럼 누구를 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지만 이번 이 실제로 자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in my flesh I will see God.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뭐예요?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욥은 대속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그리고 자기도 뭐 할 거예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믿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의 정수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그 말입니다. 이 에녹은 이 대속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 이미 자신을 자기는 죽었다라는 것, 그걸 알고 그랬기 때문에 에녹은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오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자 뒤로 밀어두고요. 자, 이 구약시대의 믿음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다음 뭐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 사역을 펼치실 것을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미래에 볼 것을 뭐 했어요?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뭐예요? 봤죠. 실제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네가 50도 못 되어서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복음을 누구한테 먼저 전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전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소망은, 그 믿음은 같이 해보시죠.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칼을 뽑아들고 내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전능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믿음들이, 이 구약 시대의 선진들은 성경도 없어도, 그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니까요. 모세는 어떨 것 같아요? 모세가 그리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히브리서가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뭘로요?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대단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정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최고의 건세입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세상의 영광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 뭐냐면 멸시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이죠.
어떤 것을 더 낫게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받았던 멸시와 능욕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죠? 바라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에녹을 배우면서 지금 뭘 지금 살펴보고 있죠?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구약시대의 믿음, 그죠? 대속의 죽음, 부활신앙. 맞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모세 오경,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가 내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나를 어찌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이적과 기적도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적, 기적, 표적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과거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허락하신 것은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침잠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렇게 되리라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요, 예언적 과거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적 완료형.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지금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영화롭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도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육체도 구속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직 안 됐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 때문에 힘들고 병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는 힘들어 고통당하고 통증을 느끼고 아파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난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이루었도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 역사를, 우리 자신의 장래와 영원한 운명을.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느니라. 아직 안 옮겼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이 죄성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셨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고요? 옮기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brought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he loves. 옮겨졌어요? 저 이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죠. 근데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 일으킬 때요? 예수님 일으킬 때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예요? 앉히시니. 우리말 표현이 조금 과거로 안 되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함께 데려가셔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때 너희도 함께 뭐예요? 앉았다, 앉혔다, 그 말이에요. 우린 지금 교회당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각 부분이 앉아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네?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누구 보좌요? 하나님 보좌. 이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애언적 과거, 애언적 완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람이 오셔서 죽으셨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해보죠.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성경은 창세전에 이미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기 죽음을 바로 눈앞에 갖다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자유케 하시려고.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육신이 주는 방탕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자유함. 존재로부터,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심판, 죽음, 온갖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헛된 근심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도 오래전에 구약의 인물이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죠?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전수자,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죽음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재림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취하여 감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완벽한 말씀이 있는데도 들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휴거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죠? 그래서요, 이 단상에서 들림과 휴거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설교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뭐예요? 두려워해요. 또 설교자 이상한 설교자 아니야 또.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요, 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죠? 날짜 정하고 시간 정하고, 그러죠? 언제 주님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명했잖아요. 세계 언론들이요, 그 교회당 앞에 와가지고 흰 옷 입고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름이 장님입니다. 장님. 그 목사 이름이.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기자들 물어보니까 교통이 막혀서 못 왔다고. 근데도 그 말을 믿어요 또. 그리고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또 모입니다. 거기에 대학 교수들, 의사들, 교사들, 대학생들, 지식인들, 지성인들. 그죠? 성경에 분명히 밭에서 일하다가 잠자다가, 그죠?
가정주부는 아침에 식사 준비하다가 들림 받았는데 흰 옷 입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만뒀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학생들 학교도 그만두고. 에녹의 믿음 보세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하셨어요?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답니다. 이거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입니다. 성도와 함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 끝부분에 성도가 백마 타고 이 세상 나라를 깨트리시고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을 에녹은 보았고, 왜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뭐였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받아서 가르치는 전수자, 선생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와 비교해 보시죠. 우리는 완벽한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320가지 정도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고 오셨고, 그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수없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완벽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한 구절도 지금 기록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과 함께, 그죠? 나중에 지상 재림에서 믿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깨트리고 심판하러 오실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무사람을 무하사요?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뭐예요?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 오신다고 외쳐댔는데 아직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냐.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피를 토하듯이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전하니까 조롱하여 가로되. 뭐하여 가로되요? 조롱하여 가로되. 이게 뭐야?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뭐예요? 말. 섬겨봤더니 믿어봤더니 뭐 유익이 없더라. 하나님 떨며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보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살더라. 죄를 범하는 자들이 권세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더라. 아삽도 그 말을 할 뻔했죠. 그죠? 그 아삽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뱉을 뻔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니. 같이 해보시죠. 아들들의 시대. 아들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셨어요. 소망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진짜 세상. 진짜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에 여호와의 인정을 가득한 것이 꽉 찬 세상. 이게 뭐예요? 진짜 세상. The world to come입니다. 진짜 세상.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도님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 각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재물, 진정한 내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예, 천천금은보다 승한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광을 찾듯이, 뭘 찾듯이요? 금광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왜요? 주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승하거든요. 에녹의 믿음, 성경 한 구절 기록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 보는 겁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뭐예요? 내려온 자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정말 배우지 못했다. 지식이 없다. 부정한 자다. 그런데 나는 이것만은 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아느냐?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러면 땅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내려온 자.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을 뭘로 봤어요? 과거로. 다윗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믿음의 구약 시기의 믿음의 선진들과요 교제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요? 이미 하늘에 올라갔는데 누가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자, 그리고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죠? 그죠? 자,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경 말씀 치열하게 배우시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다 채워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로 넘어갑니다. 동행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동행입니다. 자, 동행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동행의 시작점이 어딜까요? 자, 왜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그랬을까요? 왜 정확하게 300년이니까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다니까요. 에녹이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동행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요이 땅 왔던 시작이 있었는 거예요. 동행의 시작점. 그게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뭐 했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됩니다. 이 무두셀라 뜻은 이 히브리의 단어가 뜻이 많다 그랬어요. 뜻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게 투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고대 시대 전쟁에서는요, 이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창이에요. 긴 창. 그러니까 그 긴 창의 무기도 잘 다루면서도 지혜 있고 용맹스러운 리더십 있는 사람이 전쟁을 하면 이 창을 들고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요,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 의미가 그가 죽으면 뭘 보여요? 심판을 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요? 전하려고. 에녹이라는 이름이 전수자, 그 다음에 선생, 그리고 유다서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노아 홍수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심판도 7년 환란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이 심판도 에녹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그걸 잊지 않고 자기 마음에도 새기고 이 무드셀라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대속의 죽음. 자, 아까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죠? 근데 들림 받을 때 무슨 몸을 입고요? 부활의 몸을 입고 죽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동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거하고 상충이 되어 맞아요, 틀려요? 네? 제 경험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어때요? 육신은 뭘 바라요? 세상 것, 그죠? 좋은 거 보면 좋고, 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이게 없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니까요. 그것을 부인하시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위선입니다, 위선. 인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가나안 7족속, 내 안에 아말렉 족속과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그렇게 해도 넘어집니다. 그죠? 그것이 뭐예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범죄도 범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입니다. 동행의 주권, 죽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동행하죠. 맞습니까? 저와 동행해요. 저와 우리 형제님들, 에? 우리 김현수 형제님, 고영재님, 우리 찬주 형제님, 기서 형님 동행하죠. 그죠? 동행합니다. 두 사람. 뜻이 어디서 맞아야 돼요? 네? 예수님 안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것도 동행이지만 가장 먼저의 동행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과 나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면 동행하려면 의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타협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저하고? 네? 내가 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예수님 조금 이 부분은 양보하시고, 네, 이건 조금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걸 좀 부인하고 버리는 건 힘듭니다. 이러고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나를 부인해야 돼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이 우주 하늘이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셋째 하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때요? 높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내가 나를 향한 생각은 뭐예요? 땅이에요. 상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이 변경하지 않아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동행하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으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이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라오려거든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해요. 자, 이거 자기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저는 천주교에서 종교생활 할 때요, 이렇게 뭐 모임이나 뭐 설교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복음이 있다는 교회에서도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간증 들어보면 그럽니다. 늘 나를 속썩이는 내 남편이 자기 십자가처럼, 그죠?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속썩이는 내 아들이, 나를 늘 힘들게 하는 내 시어머니가, 직장에서 나를 늘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내 십자가.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설교가가 책 한번 딱 잘못 쓰고 설교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듣고 그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참습니다. 남편을 보고 아유 내 십자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십자가, 내 남편이 왜 십자가예요? 이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려면 누구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그 영광의 보좌 버리셔야 되고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누렸던 그 완전한 영광,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전부 다 버리셔야 돼요. 쇼업한 게 아니라 진짜 버리신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 거룩하신 분이 인간들이 범한 그 끔찍한 범죄, 그 폐역한 범죄, 그 더러운 범죄를 다 담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생각, 계획, 뜻, 목숨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예산, 그죠? 예산해야 돼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으셨으면 여러분도 뭔가를 만들거나 값주고 사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구원하셨고, 그것도 왜 이국 땅, 미국 땅 이 장소에 살게 하셨고, 왜 우리를 철치 에브리원이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삼아 주셨을까요? 창세 전에 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저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있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도 많아요. 그것을 이루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부인되어야 돼요. 부인되어야 된다니까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원하는 것 다 하고 주님 언제 따라갑니까? 저는 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도요, 청소년 시절에 제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올인하기로. 그때는 참 용기가 많았죠. 예, 그러나 정말 구원받고 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삶으로 특히 깨닫고, 이제는 정말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저와 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무드셀라를 딱 낳은 후 그가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 마지막 7년 환란 후에 지상적인 심판까지 다 알고,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그냥 일관된 모습으로 동행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도 인생이죠. 뜻은 정했지만 에녹도 여러 번 넘어졌을 거예요. 유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여러분, 넘어져도 좋다, 죄를 지어도 좋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에녹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뭐예요? 무드셀라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죠? 일어섰고,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왜? 여러분, 내가 곁길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가 엉뚱한 것에 마음 시선 빼앗겨 있는데 그대로 놔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했겠죠. 분초도 놓지 않고 아침마다 징계하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에녹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해요. 동행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요나단의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뭘 같이 해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사울의 군대가 대적 앞에서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요나단이 보지 못해서요, 혼자라도 올라가겠다. 병기든 자가, 이때 장수들은요, 옆에 가까이서 자기 무기를 들고 함께하는 이 최측근 부하가 있었어요. 이걸 같이 해보실까요? 병기든 자. 요나단이 병기든 자한테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병기든 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장군님, 대적 앞에 우리가 둘이 어떻게 갑니까? 사울의 아버지 좀 설득시키고 군대 설득시켜서 같이 올라가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십니까?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니이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죠? 그 시글락 땅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다 가족들이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600명 중에 200명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같이 가야지. 그리고 막 일으켜 세워서 갔습니까? 네? 아닙니다. 쉬어라. 쉬어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들이 잡혀 있는데 안 가고 싶었겠어요? 지친 거예요, 정말. 쉬어라. 그러나 400명 중에 피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그런데 피곤하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하나 따라요? 피곤하나. 그 사람은 목숨을 각오해서 다윗과 같이 해서 가족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딱 찾아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가산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이여, 얘네들은 탈침을 나누지 맙시다. 얘네들이 누구예요? 200명. 얘네들은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예? 얘네들은 그냥 예? 그 가족들만 주고 그냥 돌려 보내버립시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똑같이 탈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과 끝까지 같이 가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한데. 그죠? 난 죽을 각오로 피곤하지만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너네 가족들까지 우리가 다시 찾아왔다.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비류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다윗이 엄하게 책망하니까 그들이 또 다윗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 잘 아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내 마음에 뭐예요? 합한 자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평생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다윗도 육신의 사람이라 또 환경에 딱 처하면 두려움이 오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곁길로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시 돌이키게 했을 때 그때 다윗은 다시 뭐 한 거예요? 돌아서고 일어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동행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윗의 뼈가 꺾여졌습니다. 뭐가 꺾여졌어요? 자, 다윗은요 전쟁 탈취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자기 존경하고 막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세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 군대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로 기뻐했어요? 자기 꺾으신 뼈. 뼈는 단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구원 받았어도요. 이게 꺾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꽉 있는 거예요. 제한을 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알 수 없는 그 뼈대를 탁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언젠가 깨트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전에 빨리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같이 자기 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가장 먼저 뭘 그어야 됩니까? 내 육신의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겁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병기입니다. 뭐라고요? 의의 병기.
요나단의 병기던 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앞서 행하소서. 내가 뭘 같이 해서요?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리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길을 여는 자가 앞서 행하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길에 앞서 행하신다니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자기 생각대로 해봤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겠죠? 그죠? 네,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럼 동행의 삶이 뭐예요? 막 에녹이 막 큰 일을 행했습니까? 네? 에녹이 뭐 막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까? 에녹이 막 세상을 변화시켰나요? 에녹의 말을 들은 사람은요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되기 전에 노아 홍수 때는 하여튼 8명만 남았으니까 그죠? 그 전에 에녹의 말을 듣고 함께 돌이킨 사람들은 뭐 죽었어도 천국 갔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럼 동행의 삶이 뭐냐면 자녀를 낳으며 합니다. 이 말 속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극히 상식적인 지극히 평범한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가정생활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자녀 못 낳은 사람은 동행 못 합니까?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자된 자입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300년 동안 뭘 낳으면요? 자녀를, 영어 성경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저도 몰랐어요. 지금도 뭐 제가 아는 것은 일부분이겠죠. 자녀를 낳아놓고 키워보니까요. 아,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나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라고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죠?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지극히 평범한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낸 서신서 보세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그러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전부 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관계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용납을 얘기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합심하고 동역하라는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뭐예요? 완전한 자라.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녹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선진의 삶을 본받았어요. 에녹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아니, 노아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에녹의 열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에녹이 후손이 노아밖에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그랬죠. Sons and daughters. 많이 나왔지만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노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귀해요, 안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봐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외모 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의 의미가 뭐죠? 노아가 술 먹고 취해버립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도 술 먹고 취했는데, 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육신이 연약한지라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끔찍한 홍수 심판을 보고 포도 농사 잘 돼가지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고 하다가 자녀들한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얼굴을 봐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완전한 자로 거의 나옵니다만은 요셉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들의 과실을, 형제들의 과실을 고자질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고자질하라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합니다. 이게 같이 보시죠. 부활장에 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삶으로 확인했어야 됐어요. 왜? 어제 죽었는데 아침 되니까 또 새롭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완전한 동행을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뭐 하셨어요? 비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뭐하거든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의 동행과 에녹의 예언. 같이 해보시죠. 에녹의 동행과 예언. 예, 우리 믿음의 선진, 우리 6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